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면입니다. 구약성경 1018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고 형식적인 것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 거칠의 형식이나 율법을 강조하는 데에는 그들의 낮은 그런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엄하고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자존감이 약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저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이해할 때 이 같은 현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신만만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나를 통해 분명히 큰일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늘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힘있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잘 아시는 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허물과 약점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함께 주십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구별한다 그러면 마귀는 사람의 그런 약점이나 단점을 주로 보면서 그것을 지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보십니다. 저 사람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저 사람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마귀는 나의 약점을 건드리고 나의 단점을 건드려서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너를 지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장점을 가지고 너의 강점을 가지고 반드시 일으켜 세울 거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너의 장점을 잃지를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고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한 그런 관계와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약속하실 때 인생을 살 때 너를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물도 만나지 않을 것이고 불도 안 만날 것이다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불과 같은 고난을 우리 모두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나 시련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마귀로 인한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삼킬 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약점을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을 따라 가려 할 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자의 비유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늘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으로 또한 코로 귀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이나 시련의 두 번째 원인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은 오히려 유익함을 고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바둥바둥거려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년 전에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어프랑스 항공기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이 뛰어나던 항공기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하던 그 경찰에게 치워주고 분도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는 그런 아이를 치워 죽인 적도 있다는 거죠. 택시 운전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택시가 갑자기 역주행을 해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긴 것 같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난다면 우리가 늘 그 속에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요즘은 사람만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도 성형을 한다는 얘기 제가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눈을 앞트임을 하는 그런 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개 주인들이 이 앞트임을 하게 된다. 눈도 앞트임도 시켜주고 얼굴에 성형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참 저 개는 주인을 잘 만나서 저렇게 얼굴도 성형하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개의 얼굴을 그렇게 성형하는 것은 개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에 그냥 이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개도 성형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들을 그런 길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고난이 마치 어떨 때는 좋은 걸로 여기는 거죠.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주인을 잘 만나고 사람 집보다 멋진 개집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저는 개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때로 힘들고 때론 고난스럽고 때론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런 개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힘있게 살아가는 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그런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됨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과 같이 저렇게 살아가지를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과 같은 저런 환경과 저런 물질과 저런 그런 환경들을 왜 나한테 있지를 않을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부정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표현인 거죠.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록 내가 오늘도 아프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 가슴이 답답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서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능력의 주님 속에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자리 속에서 노력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회복의 노력들이 나 자신을 더욱더 회복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 역시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자로 우리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나를 뭔가 사용하시겠구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나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나와 비슷한 아픔을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하심 우리 삶 속에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고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당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의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그 무너짐을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하고 온갖 안 좋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식민지 포로 생활로부터 건져주시고요, 오히려 그 힘들게 하는 세력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망한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거기서부터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역시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스톱이다 하는 분들 혹시나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한 나는 아직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아직 하나님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가치는 조금도 하락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숨쉬고 있는 한 내 가치는 조금도 하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가치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치는 여전히 귀하고 존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살아온 기적, 살아가 기적을 쓴 유명한 그 교수님 있죠. 장영희 교수님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죠. 소아마비 1급 장애로 평생 장애인으로 이분이 사셨습니다. 또한 이분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암에게 포로 생활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 그 암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소아마비 1급 장애라는 자기의 장애인의 현실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암을 통해서 소아마비 1급 장애라는 그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분이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좌절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셔야 할 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강력한 힘으로 암을 이겨내었습니다. 비록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은 이분이 암에게 패배하신 분이라고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암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암을 조롱했던 멋지고 위대한 분으로 우리는 이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암은 이분을 죽게 만들었지만 암은 이분을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수많은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역경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 것은 그분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를 뜨는 장면을 보십시오. 해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점점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해가 점점 올라갈수록 그 해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마귀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공격하면 자주자주 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돋는 해처럼 자꾸 올라가다 보면 그 빛이 너무나 강하여서 감히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 12시에 햇빛을 쳐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감히 그 해의 빛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의 모습이 마귀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디고 이겨내고 모든 시련과 모든 아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된다면 결국 마귀는 나의 빛에 결국 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난 12시에 태양과 같은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만약 죽음이 두려워서 기독교를 거부했다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도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여자분들도 지금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권 신장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많은 여성들에게 여권 신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슬람교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람은 지금도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여성분들이 힘을 내서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전히 노예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창기 기독교의 순교자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는 이 땅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남겨진 후손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볼 줄 아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누리게 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나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내가 죽어서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나는 죽지만 얼마나 상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요즘 롯데 그룹가 때문에 말들이 많죠. 롯데 신격호 회장이 70평생을 다해서 그 롯데라는 그룹을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분의 아들들이 벌이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럽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롯데 가문의 그런 모습들은 참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가정의 분열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분열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자손들은 가장 좋은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자손들은 더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알고 계시는데요.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도 되고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풍족한 왕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은 복을 누렸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부터 이스라엘은 반으로 쪼개지면서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 때문에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렸지만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자손들은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택할 것이냐 솔로몬의 삶을 택할 것이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가장 풍요로웠지만 솔로몬은 그가 죽음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 역시도 같이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열심을 다하시면서 큰 은혜와 기적들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